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병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왔고 그 옷을 눈같이 익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영웅들이 남겨놓은 역사가 있지요. 여러분 개인은 이 땅에 어떤 나 개인의 인생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멸하시고 저주를 멸하시고 질병을 멸하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이기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원수마귀를 이기신 부활이요 완전히 승리하신 확실한 부활인 줄로 믿으시면서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삶에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며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기까지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눌려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 앞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는 모두 깨쳐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멸망했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 전체의 부활이요 승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은 돌문으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 돌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가 그가 누워있던 것을 볼라.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으니 빨리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문을 무너뜨리면서 모든 돌문을 굴려주시며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돌무덤 때문에 걱정하셨지요. 누가 우리의 무덤을 갈 때에 돌문을 열어줄 것이냐. 그러나 어떤 세력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돌문 안에 갇혀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닫혀진 돌문들을 열어주시는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닫혀졌던 모든 문들이 이제 열려집니다. 경제적인 돌문, 어려운 돌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의 돌문, 질병의 돌문, 사탄의 세력으로 인한 막혀져 있는 삶의 돌문, 사업과 직장의 어려운 모든 돌문들, 자녀의 돌문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막막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어지러지한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돌문들을 물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의지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막힌 돌문을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돌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막혔던 저주의 문, 사망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귀한 역사로 우리에게 오시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의 부활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의 행복과 축복을 막고 있는 문이 있다면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으니 이제 모든 인생의 모든 돌문들이 무너져서 다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들에게 큰 기쁨으로 왔습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떨려 있었으나 이제 그들은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 큰 기쁨을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이 그 여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원수들에게서 완전 승리하신 주님, 무덤같이 답답한 문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우고 아픔은 모든 문제들이 다 기쁨으로 화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 정말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므로 정말 기쁨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저주에서 승리입니다. 가난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며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다 승리하는 것, 이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평강의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고별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끼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너는 갈릴리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나의 부활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들과처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갈릴리로 가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그들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까지 가서 주님의 평안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이 복음의 사역이 우리의 사명으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옛날 국민일보에 노숙자로 지내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5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건설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두 아들과 식당 일을 하던 아내와 함께 단란하게 교회도 잘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건축위원장도 하고 집사도 하고 교회 중직을 맡으면서 열심으로 교회 생활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 이단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이단에 빠지자 부인은 집안일도 챙겨보지 아니하고 이단에 끌려서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낙심한 이 남편은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별거하게 되었고 아들 둘도 낙심해서 그들은 가출해 버리고 말았으며 그때 갑자기 닥친 IMF 때문에 건설을 받은 것도 다 부도가 나고 직장도 잃어버리며 집도 쫓겨나며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로서 길거리에서 자고 깨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을 받아서 술을 마시고 빵을 사는 그런 완전한 폐인의 삶에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노숙자로서 살도 살 곳도 없어서 이제 노숙자 쉼터로 가서 쉬게 되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 가서 있는데 거기 성경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옛날에도 항상 보던 성경책인데 이상하게 그 성경책의 마음에 이상하게 끌리는 자신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는데 과거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격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이 노숙자가 대한 꼬락서니가 이게 무엇이냐 너무 한탄스럽기도 했지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소망의 빛을 마음속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마음의 감동이 오며 부활의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희망의 말씀들이 자기를 다시 붙잡아 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하니까 기도도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돼요.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붙잡혀서 마음이 다시 희망과 소망이 솟아오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예수님, 술독에 중독이 되어 노숙자가 된 저를 부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의 나태하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 알코올 중독자의 모든 신세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노숙자로 사는 나를 주님께서 청산케 하시고 새로운 삶과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으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새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은 내가 세상을 이기며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승리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소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